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많은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주제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관한 주제가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온전하여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참으로 아는 이가 누구냐? 이것을 참으로 아는 이는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가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이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이 거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읽고 평생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접하며 살아왔나요?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고 듣고 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말고 우리의 아는 것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데 이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말씀들을 접할 때 그때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새로운 말씀, 새롭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 그리고 자꾸 새로운 말씀을 갈망해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영적인 그 과정 속에. 그러나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는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성이 깊어지면은 그때부터는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게 돼요. 너무너무 부끄럽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왔나요? 그리고 그 말씀 한 자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몸부림치며 살아왔나요? 그걸 보면 우리는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행하는 데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요한 1서 2장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럼 나타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거짓말하는 자고 그거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증거가 되고 거짓말하는 이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로 11절의 말씀이죠. 9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로 실제 않은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있었는가를 들여다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죽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그 살아있는 실제 않은 그 믿음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에요. 당시 밖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비해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주님의 지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가, 증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으로 그 믿음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할렐루야. 저 멀리 저 아프리카나 어린 남미나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일, 글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가족, 부모, 형제, 친지, 성도, 이웃, 내가 늘 만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말하는 이다. 오늘 요한 1서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어둠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의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둠의 맹인이 되지 마시고 빛 가운데서 밝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 2장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생각을 품으세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삶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사랑의 빛이 조명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어둠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형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하나 그러면 사랑이라고 모든 사랑이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모든 사랑이 다 귀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랑도 있다. 금해야 될 사랑도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사랑도 있음을 이 요한 1서 2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라. 왜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 너무 세속적이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랑이 귀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속에 이 세상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요. 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머물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세상 속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도,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용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여러분의 시민으로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 시민권에 대해서만 너무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늘의 시민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으로부터 이 땅의 것들,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로 성도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소로 들어올 때 다 털고 들어와야 돼. 다 털고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세속적인 가치, 그 세상의 냄새들, 그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세속화, 세큘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거예요.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의 이 가치에 함몰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하나님의 가치, 영적인 가치, 이 거룩한 가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힘으로 자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쫓는 이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온통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그것을 취하는 일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하며 나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걸 똑같이 쫓아간다고 한다면 성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울과도 같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비춰보면 거짓 없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우리 안에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눈먼 자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다 드러나요. 발가벗듯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
품으세요.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 한 해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요.